드디어 또 우리가 룻기를 시작합니다. 룻기는 짧은 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근데 이 짧은 장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이 내용만 봐가지고 정확하게 룻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로 또 이렇게 포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이 성경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룻기는 이 마지막 사사 시대와 사무엘상이 열리는 왕정 시대의 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뭐가 이렇게 별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별과 같을 리가 없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면 발단이라 그러죠. 이 발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많이 찾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발단에서는 최대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룻기가 이야기해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을 이 발단의 부분에서 6절까지의 부분에서 많이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절에 힌트가 좀 나오죠.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한 힌트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딸 빌렙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버지죠? 이새의 아버지가 되죠.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조금은 추정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럼 100년 이내겠죠. 최대로 잡아봤자. 그러니까 누구와 다윗의 발음이 그러네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은 보아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사사기가 그 다윗의 시대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BC 여러분 알고 있는 1050년경이죠. 거의 1000년에서 1050년경의 왕에 오릅니다. 아니죠. 1010년경에 죄송합니다. 사울이 1050년경에 왕에 오르고요. 1010년입니다. 그러면 대략해도 이게 BC 1200년에서 1100년에서 1000년 사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이 시대 그 사사기를 보통 350년 잡습니다. 350년. 350년의 기간 동안 사사시대예요. 그럼 마지막 50년 정도 남아있는 시대에 지금 어때요? 이 룻기의 시기가 위치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시대가 거의 사사기의 마지막 끝자락에 왔구나. 근데 여러분 사사기하고 이 룻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17장,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봤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한 가문에 또 한 지파에 어떻게 보면 수호신을 지키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 시대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한 한 레위지파 사람이 첩을 이렇게 데리고 기브아 지역에 갔다가 베냐민 지파하고 있었던 일들 아시죠? 그 첩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12토막 내서 12지파에 다 보내는 사건, 그것으로 해서 민족 상잔의 비극,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내전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사륙이 일어났던 시대, 그 시대가 어때요? 배경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남자의 이름이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멜렉입니다. 이런 배경의 시대예요, 사사기가. 근데 이 마지막 시대, 한 남자,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남자의 중심인 것 같지만 그 사실은 요 내용들은 나오미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엘리멜렉이 아니라 누구요? 나오미. 나오미라는 여인이 굉장히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표현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굉장히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름이 지어졌던 엘리멜렉이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역으로 건너갔다. 이게 이제 2절에 이야기하는 배경입니다.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나오미의 이름도 한번 봐볼까요? 나오미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인자라는 뜻과 또 나의라는 뜻이 합쳐져서 나의 즐거움이다. 즐거운 자, 나의 즐거운 자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쁨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근데 어때요? 뭔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엘리멜렉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즐거운 자. 뭐 이런 뜻이니까 굉장히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들의 이름도 보십시오. 아들들의 이름이 뭡니까? 말론과 기론. 말론이라는 말은요, 병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론이라는 말은 약한이라는 의미예요. 약하고 병든.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마 이 이름이 이렇게 지었다기보다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약하다, 병들었다, 이런 걸 이렇게 잘 안 짓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 대왕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담덕입니다. 담덕. 나중에 후사가들이 광개토 대왕이라는 이름을 준 거거든요. 당시에는 그렇게 불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역사가 기록되면서 이 시대에는 사실 다윗을 알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뒤에 보면 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와 다윗의 이야기나, 그러면 이때 시대에 기록되었다기보다 후세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별칭처럼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이름이. 왜? 보통은 이름을 그렇게 안 짓잖아요. 약하고 병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기 때문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엘리멜렉도 이름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고 또 나오미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오미 나의 즐거운 자. 근데 그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왕이시다는 것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 힌트예요. 여기 나오는 메시지들이 유다의 베들레헴 태생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태생.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떡집, 빵집 뭐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풍요하고 부요한 지역 사람인 거예요.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누가 나시죠? 메시아가 나실 곳으로 예언됐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 풍요한 곳에 살던 그가 어디로?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에브랏 가문 사람입니다. 에브랏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랏이라는 게 뭡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에브랏 지방 사람. 기억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네. 에브랏 지방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군데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야곱의 혹시 기억나시나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던 곳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장사된 곳이 있는 곳이 이 에브랏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나옵니다. 요걸 포인트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에브랏 사람인 누구에 의해서? 보아스가 여기 이세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랏 지역의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가지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던 지역.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이게 다 에브랏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저기 내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하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에브랏 지역이라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가 어때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기업을 어디서?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았어야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기근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내려갔고, 또 누구입니까? 야곱도 기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근데 사실은 기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축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또 이삭도 기근이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죠. 그랄 지역으로. 그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고 떠나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 살았다. 이 말 자체가 메시지하고 있는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시에 사사시대고 그 사람들이 어때요?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방 여인의 여인들을 아들들의 아내로 주는 것이 별로 개의치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나병 얼마 남았다.
자,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모압으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은 앞에는 뭐 기근이 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나 6절을 보시면 6절 한번 볼까요? 힌트가 나옵니다. 6절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되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자, 그 말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길을 떠났다는 거죠? 예,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과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다 두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명이 출발했는데 아비멜렉이 어디서 죽어요? 네,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요? 예. 아비가 더 좋나 봤네요. 엘리멜렉. 예, 아버지라는 의미로 생각했나 봐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낳게 돼요. 근데 여기서 초점이 뭡니까? 두 아들이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좀 정리하셔야 돼요. 발단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살아 있을 때 두 아들이 결혼한 게 아니고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나오미와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 나오미는 아니죠.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되죠. 그게 이제 배경입니다. 자, 4절에 보세요.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을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연대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10년인지 포함해서 10년인지 그거는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하는데 모압 여자들과 다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고 한 사람의 이름은 어때요? 루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론의 와이프가 루시일 것 같습니까? 기론의 와이프가 루시일 것 같습니까? 응? 네? 말론? 기론? 뭘 것 같아요? 예, 이건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이게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 아마 이게 지금 기론의 와이프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포인트들은 룻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룻을. 그리고 오르바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서는 그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오르바 이름을 뒤로 넣은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는 많이 풀었습니다. 이름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했다. 10년 정도 살았다. 5절 보시면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왜 죽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사실 홀로 남은 건 아니죠. 며느리들이 있었는데 며느리들은 앉혀주고 있는 거죠. 왜? 모압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이야기가 6절입니다. 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되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네,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뭐가 헷갈렸냐면 결국은 따지면 이게 지금 세 번역으로 돼가지고 조금 헷갈렸는데 원래 말론의 아내가 누구예요? 루시고 기론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조금 정정합니다. 오르바? 아니 오르바.
제가 틀렸어요? 예. 요즘 자주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만 해도 제가 틀린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4장에 보면 루시 말론의 아내인 것이 나타나죠. 일단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자, 모압 지방에 있다가 나오미가 어때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이 이제 오늘 이제 봐야 될 마지막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야? 여기 중요한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고향이 어때요? 사실 들렸던 이야기는 뭘까요? 들렸던 이야기는 한번 6절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미에게 들렸겠냐고요. 이렇게 들렸을까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더라. 이렇게 들렸겠냐고요.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줄 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요즘에 풍년 들었대. 이런 말을 들었겠죠. 근데 나오미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나오미에게. 나오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누가 이제 그쪽 사는 사람들이 왕래하다가 요즘에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다던데 사람들이 또 곡식들을 엄청 거뒀대 이런 이야기 들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오미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가 어떻게 할 때 돌았을 때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 이게 그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 내용은 발단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많은 영적 메시지를 담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기 기업이잖아요. 땅은 기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요 그 땅을 주신 것이라든가 그 후사를 주신다가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자,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만큼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왜? 아니, 풍년이 들면 그 땅에 살고 흉년이 들면 옮겨가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이 삶의 패턴이나 스타일들이 다 달라져 버린 거 아닙니까? 모압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7 족속은 아닙니다. 모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런 걸. 그리고 모압에 올라가 보면 모압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 아시죠? 모압과 암몬.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성경을 조금 공부하시면 금방 나와요. 창세기에 롯이죠. 예, 롯하고 저는 항상 헷갈려요. 롯의 딸들이 아빠와 술을 취하게 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근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는 별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 긴 역사에 보면 별로 좋은 기억들이 없는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혼족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서 계속 삽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탕자 같은 삶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기업 무르고 또 그 땅과 자손을 낳고 사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럼 그 땅의 모든 사람이 떠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나중에 깨닫죠. 마치 이것은요
누가복음의 탕자가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잖아요. 탕자가 집 떠났다가 주엄나무 열매 먹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 먹다가 생각나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그거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잖아요.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탕자와 같은 느낌이 들죠. 자기 다 자식들 의지할 대상 남편 자식들 다 잃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가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드라마틱하게 발단이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사랑방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근거해서 나오미가 돌이키는 거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시 그 풍성한 베들레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인식되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거기에 덤으로 나오는 여인이 누굽니까? 여기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지만 룻 이름밖에 안 나오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거기에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덧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여인이래요? 그렇게 썩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여인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나중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과 어때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또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좀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뭔가 이방 사람들 오픈되어 있어요. 이게 다 좋은 걸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그런데 이 시대 문화가 그렇다는 거.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할까가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이야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에게 회복의 시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사실이 그 여에게는 그렇게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두는 어떤 리커밋하는 시간이 바로 6절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 잊어버렸던 다 떠나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치유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한 여인, 위대한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또 예수님의 구속사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복과 회심은요, 또 다른 사람의 회심과 회복으로 연결되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의 회복은요, 여기에 통해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와요. 그만큼의 어떤 사건이죠? 큰 사건이에요. 이방 여인에게서 이스라엘이 볼 수 없었던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별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 어둠의 시대,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별처럼 믿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따르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룻기라는 것. 그 시작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암울했던 그 흉년과 같은 삶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